할렐루야, 아멘 하는 아주 올드한 부흥의 인사. 네,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옛날 생각납니다. 네, 저는 부흥사는 아니니까 하여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찬원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저희도 죄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또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그의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 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예배에 오셨던 분, 네, 담임 목사님만 오셨습니다. 2부 예배에 오셨던 분, 네, 담임 목사님만 장로님, 오셨습니다. 3부 예배에 또 말씀이 다른데 요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부에 오신 분들은 이제 다 듣는 겁니다. 1부, 2부, 3부 것까지. 1부 때는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목적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모든 인류들을 위한 것이다. 그건 뭐냐면 세계 복음화이다. 모든 인생들을 복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과 관계하면서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관계를 인간의 죄와 타락과 부패함으로 인하여 복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이후에 보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데 그 인간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라고 인간한테 위임해 두었던 온 피조 세계가 다 신음하고 그 현상이 죄가 온 세상에 편만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의 그 본성적인 원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서 모든 인생들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결국 죽음이 죄의 결과삭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스라엘은 아주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불순종하고 열심히 우상 숭배해서 이건 인간들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명령하지 않고 위임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위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 일은 십자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한 그 자리에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일이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 모든 종족들, 모든 방언과 언어를 가진 모든 종족들이 다 주께로 나와서 각양 언어와 방언과 족속들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날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종려와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의 아름다운 성가대.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성가대가 오늘 한 성가대와 견주어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 마지막 날의 성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오늘 한국말로 참 미국에 와서 한국말도 안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한국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도 하고 또 영어로도 찬양을 할 테고 스페니쉬로도 할 테고 러시아 말로도 할 테고 온갖 곳에 스와힐리어로도 할 테고 하여튼 온 세계에 방언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7,700개. 17,700개의 언어 종족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약간 이웃 언어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이 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이루셔서 그 복음화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예배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17,700여 종족 중에 이제 만여 종족만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직도 7천여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선교는 왜 있느냐? 바로 아직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당신이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을 위하여 당신이 먼저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전략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목적에 갖고 계신데 하나님 당신이 예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악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괴멸하고 그리고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 일이고 완성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백성들은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은 어떤 전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사탄의 지배,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볼 때 이건 어디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간다는 건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리적 개념보다는 지리는 이제 지도 펴놓고 이제 여기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 간다, 남미로 간다, 뭐 아시아로 간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가야 미전도 종족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거기에 그 지역에 가야만 미전도 종족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찾으면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로 가는 이유는 그 땅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제자를 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 지리적으로 저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못 다스리고 여기 가까이 있으면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 처음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로부터 이렇게 구현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온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국민학교, 소학교. 초등학교는 없을 것 같고, 뭐 대개 아니면 소학교 내지는 국민학교 출신들이실 것 같은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곳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 랜드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어 가시는가? 일단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이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야. 난 천국에 살아. 이런 아멘을 안 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미 내가 네 안에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에 다 어몽어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몽어스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신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그 이미지이자 구현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와서 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우리는 원치 않은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소식보다는 그 굿뉴스 아닌 배드뉴스 CNA 틀어도 그렇고 뭐 팍스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한국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온 세상은 굿뉴스? 아니죠. 배드뉴스. 왜 그래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곳은 죽음의 소식, 절망의 소식, 죄의 소식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절망과 죽음과 죄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신음과 비탄과 눈물과 한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처음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그리고 반격을 가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스스로, 당신 스스로. 그래서 이게 뭐 아브라함한테도 맡겨보고 두루두루 맡겨봤는데 얘네들이 다 실패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책임을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주었는데 이걸 못하고 우상숭배나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어디에서 해결하시기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스스로 그 죽음과 죄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통치에
일가격을 가해서 짠! 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D-Day가 있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우리 6.25 전쟁 때는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그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인천 상륙작전 때 계셨나요? 예. 우리 아버지는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 상륙작전 딱 한 방에 그 D-Day의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반격. 하나님 나라도 이 원수의 나라 사단의 통치에 반격을 가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단을 반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구원의 주권 안에 들어오도록 일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의 통치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저기에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목사님도 있는 것 같고, 보이세요? 네. 저 여러분들 교회 임마누엘 교회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코로나 때 기도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저걸 어디서 찾았게요?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았어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죽음이 엄습하는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상에 대한 반역. 좀 단어들이 좀 심각하죠?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현실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죽음과 어둠과 죄와 이런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눈물과 한숨과 그런 비탄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을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제가 반대합니다. 전 그걸 거역합니다. 전 그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현실, 현상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많은 지역들,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우크라이나,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고 수많은 피난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국내배 실향민이든 그 해외를 빠져나왔던 대부분이 다 나왔어요. 동부 돈바스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어디 나가봐야 기댈 데도 없는 그러한 여성과 아동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힘을 모아주셨는데,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올 초에도 1월 달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현상을 보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현지 교회들, 그 현지 교회 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동유럽 개혁연맹 그 총재를 만나서 이번에도 또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맞고 피신을 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놀라운 각 교회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이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한국 교회도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전쟁 이후. 이건 아이러니한 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9/11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걸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그 절망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거죠. 보금자리가 되어줬던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반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이 선교적인 기도, 하나님의 전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 시대는 타율의 시대예요. 처음에 인간들은 모든 다른 것들의 지배, 기후와 자연과 이런 것들에 이렇게 또 그 힘 있는 자의 타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깨지면서 소위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인간적인 제도들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과 인문학이 발달됐을 때 인간이 겪은 최악의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세계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인류사의 최악의 전쟁들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기술이 최고라고 할 때 그걸로 세상은 전쟁통이었어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성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던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통치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시대를 가져오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가 누구의 통치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여러분들 개인, 가정, 공동체, 이 마을, 이 땅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 당신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방식을 쓰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을 쓰셨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방식은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십자가로 오셔서 설득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로 와서 부활절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오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누리고 즐기고 사십니까? 여러분, 저기 한국 땅에서 미국까지 올 때 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드림이 완성되는 것, 그건 어떻게 이루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100회 이상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 끝, 그것은 다 시작이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복음서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과 관련된 것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모습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냐면, 왕이신 왕국은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이미 한 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이미 한 번 이 세상에 오셨었다. 근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여튼 희한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분 아니에요. 거기 이상하게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곤란해요. 가끔 자기 신랑도 아닌데 다른 신랑한테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그래가지고 사단 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은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곳에 빠지기 시작했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리니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이 땅의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는 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여인의 에게서 낳은 자가 이제 온 땅의 구세주가 될 걸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으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을 심판할 것. 이때 사단은 누구예요? 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자,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방식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한 번 오는 걸로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는 한 번에 와서 한 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할 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혈통적 유대인인가 보세요. 만약에 혈통적 유대인이면 저 아랍 사람들처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뉴욕에 가면 아주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백인보다 더 백인이에요. 다 러시아 계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빵똥 모자 쓰고
다니는 껌껌한 이게 뭐 이제 긴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아시죠? 여기도 아마 좀 있을걸요? 전통 주이시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한 번 신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것 already 이미 오셨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not yet.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미 오셨고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중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이 빨리 끝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른 모든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든지. 저도 열심히 더 많이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주님께서 오세요. 근데 그 일이 이 중간기에, 그런데 왜 이 일이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2000년이 가도록 계속 미루어지고 있을까? 빨리 와서 그냥 우리 먼저 믿는 우리나 더 이 세상 고생 안 하게 빨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주님,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러면서 그냥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왜 그런, 나이도 어린데 겨우 10대 때였는데 제가 10대 때 제일 많이 부른 게 그냥 천국 재림 이런 거였어요. 맨날 그런 거라 찬송. 빨리 주님 오시라고. 야, 아직 그때 장가도 안 갔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염세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염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시 오실 그분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왔고 이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서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주의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기독교하고는 조금 신앙은 다른데 그래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두 번 오셨다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닉 주가 있어요.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길. 이건 하나님께서 아직 남은 7천여 미전도 종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때요, 은혜의 때요, 자비의 때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종족과 그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이 은혜의 때, 긍휼의 때를 두신 거예요. 그 때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그 때는 분명히 있다. 그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정반대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 왜 부활로 살리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라는 거야. 이게 누가 한 설교냐면 사도행전 2장 32절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또 다 아는 선교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We are all witness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그 예수님의 약속 그 하신 것을 성령을 받고 보니 자기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 여러분들 다 부활절 지났죠? 부활을 경험하셨죠?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저 무덤에 갔다가 한번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함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에선 어둠과 또 죽음과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삽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손주들 보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은퇴하고 싶어도 이게 다 정말 깜깜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저 마지막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계 종족 이야기를 조금 전에 계속했는데 전 세계 238개국에 17,286개 종족이 현재 스코어에 있대요. 그중에 미전도 종족이 7,250개랍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80억 인구 중에 34억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7,250개의 미전도 종족들 34억이 되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가 바로 이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미전도 종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법은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교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이거는 이제 경영학적인 용어인데 체계적 폐기, 시스테마틱 어벤던먼트라고 해서 경영학 용어인데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더 잘 될까 이런 걸 할 때 지금 하던 것 중에선 이런 건 빼야 돼, 이런 걸 폐기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지금 우리가 하던 것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를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이런 것부터 먼저 버려야 돼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를 임하게 하려면 빈자리를 두어야 되는데 비워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엔코웨라고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한인 선교 전략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전략 대회의 주제가 리싱킹 리빌딩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선교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임, 우리가 뭐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또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현상에 대한 반역을 가져오며 전략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이런 뭐 마약의 이슈라든가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미정도종족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거를 성경에 있는 것을 전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전쟁을 겪었던 분들 어르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쟁 때 어떻게 살아요?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 군대에서 뭐 내 생활용품이 뭐 많이 있나요? 딱 더블백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걸로 온 곳을, 온 전투지를 다 다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팀스피릿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배낭 하나면 배낭하고 소총, 자기 소총만 들으면 어디든지 가서 다 전투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 성경적으로 또 그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며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정리해내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이, 계집종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천연대.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여 드리는 거죠.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려면 증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